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7절. 마태복음 28장 17절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복음서 끝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 또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명령하신 그 명령,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장이 명령해도 큰 명령이고 대통령이 명령해도 큰 명령인데,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명령과도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똑같은 명령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본문 말씀 17절 말씀,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본 사람이 가서 전하면 더더욱 잘 안 믿는 거예요.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잘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스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만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또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이 가서 또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안 믿어요. 10 제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안 믿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보고 만지고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이 굉장히 확실하게 믿겠다는 얘기와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자꾸 새기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와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잘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날마다 파티하고 축제하고 그냥 대접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해도 날마다 해도 안 모자랄 정도로, 그리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그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냥 유명한 부자예요. 그 부자는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매 부자가 죽어 음부 불못으로 들어가고, 부자가 때가 되매 죽어 음부 불못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부자가 지옥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리며 있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야. 나사로를 부자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집 앞에서 늘 버리는 찌꺼기를 주워 먹고 좀 구걸하고, 그런데도 부자는 나사로를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가만 보니까 정말 자기는 불꽃 가운데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 23절 4절 23절 24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게 하셔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하옵소서 하고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25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너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거리가 있어서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보이는데 영광 안에서 이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자가 물은 먹는 거는 이제 틀렸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집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형제들이 아직도 5이나 살아있어. 자, 27절 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 자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그러나 죽은 사람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너희들이 본 이 나사로가 살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교회의 전도자들의 전도를 듣지 아니하고 선교사의 선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믿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 잡아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든지 들으면서 믿든지 공부하면서 믿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 갔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생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말씀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믿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말씀 안 했더라면 얼마나 더 혼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복음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간증도 듣고 응답도 듣고 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야, 나도 기도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죠. 들어도 안 생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감사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여러분 그 믿음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이 복음은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를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락조 찬양. 자, 복음을 심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났네요. 복음이 자라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6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의 의지로 잘 못 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어 성령의 은혜를 입어 능력을 입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참 미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삶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할렐루야 실천해 나갈 때 주의 이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건 최대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이 최대의 명령을 왜 주셨느냐?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기뻐할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2, 13, 14절 그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의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기뻐할 소식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소식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따고 축구에서 금메달 따고 막 따잖아요. 역도에서도 막 들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럴 때 온 국민이 막 박수를 치면서 골 하나 넣으면 박수를 치고 이기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잖아요. 아무도 안 기뻐하셨나? 정말 우리 선수들이 내가 딴 건 아니지만 우리 선수들이 잘하면 그게 막 내 기쁨처럼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이지 상대편 나라는 안 기뻐. 진 나라는 그냥 막 억울해서 울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으니까 막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막 땅을 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선수는 보니까 막 그냥 그 테니스 라켓을 막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것도 우리 선수야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참, 그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전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좀 위에 레벨이고, 자기를 이긴 사람은 밑에 레벨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내가 꼭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왜 화내요? 그죠? 다음에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다고 막 신경질 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안 기뻐. 그거는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쁜데 일본은 안 기뻐. 왜냐?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우리나라는 기쁜데 중국이 안 기뻐.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기면 또 중국이 기쁜데 우리는 안 기뻐. 이게 상대적인 그런 기쁨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땄다, 직장을 들어갔다, 합격했다, 승진했다, 막 좋은 일이 생겼다,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건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게 내 기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지 모든 사람이 기뻐할 기쁨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왜 기뻐해야 되냐? 어린아이도 기쁘고 어른도 기쁘고 남자도 기쁘고 여자도 기쁘고 부자도 기쁘고 가난한 자도 기쁘고 지식자도 기쁘고 안 지식자도 기쁘고 하여튼 다 기뻐, 다 기뻐. 할렐루야. 다 기쁜데 왜 기쁘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갈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부자가 그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매 주님이 불러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내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죽음 아래 놓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정해 놓으셨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군도 죽고 쫄병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불러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도 오늘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 말도 하고 그냥 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뭐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나 진화가 돼서 만들어졌다나 자연 폭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얘기는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꿈속에 봤는데 갑자기 생겼더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생깁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기초를 닦고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 건축자들이 딱딱 부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는 거지.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겼다. 이 얘기나 우주가 갑자기 생겼다. 여러분,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데요. 사람의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고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의 인체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찬송, 지구를 창조한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 몸속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조금만 발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면 다 지옥으로 가거든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든지 뭐 안 먹고 살았든지 많이 먹고 살았든지 이거 상관없어. 주님께서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20절 본문 말씀 28장 20절.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18절.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 영적 권세, 육적 권세, 세상권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회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을 좀 돌봐주면 돈 많은 회장, 그 돈 없는 회장 말고 돈 많은 회장이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스폰서해서 밀어준다. 밀어주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구나. 밀어주면 안 부족하죠. 집도 사주지,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대주지, 그리고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하겠다 그러면 또 열어주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막 그냥 끊임없이 가진 사람이 대주니까 그러면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뭐 부족하겠습니까? 안 부족하지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출세하려고 열심히 살았다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의 그 모습은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배설물 그러니까 인상이 쓰이신 것 같아. 쓰레기로 여겼다. 그럼 쓰레기로 여겼다. 쓰레기 봉투에다 다 집어넣어서 버렸다. 이제는 여러분 뭘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으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혈기 부리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니까 내 것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고상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주장을 좀 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막 내 고집, 목사님 나는 내 성질은 못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조금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하나 채워서 주님 닮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 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축복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영광의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내게서부터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내가 1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주님은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예, 곤란하면 주여 해야죠. 주여. 곤란할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모습이 내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거 우리 고질병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담교회 이름만 적어놓으면 뭐예요? 예수님 닮지 않은,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예담교회가 아니고 안 닮은 교회야. 예 안 닮은 교회 이렇게 되는 예 안 닮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